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새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력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살다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천국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나 가정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그에게 감춰져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도 모르면 그 사람 홀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부드럽게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비난하는 사람이나 권면하는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범한 일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21절 하반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죄를 범한 지체가 있을 때 온유함으로 권면함으로 짐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음이라는 말은 본래 농업에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심음의 종류를 육체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체의 것으로 심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단지 육체적인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신앙, 욕심, 거짓말, 게으름, 음란, 불순종 등의 죄악을 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으로 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그 상급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즉 믿음, 사랑, 헌신, 눈물, 기도, 구제, 봉사, 예배,
이런 것 등 영적인 것을 삶에 심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은 결과를 말씀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둔다 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는 생활을 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인지 예를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 하면 어떤 가정들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들입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가정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심었는데 오래도록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것으로 계속 심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 결국은 오고, 그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기보다 성령을 위해 심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도록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영적인 것으로 심다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기보다 성령을 위해 심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보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주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우리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영적인 것으로 심다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